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앞에서부터 쭉 교회 설교라고 하는 그 제목 성지순례 이후에 지금까지 설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의사들은 웬만한 감기 몸살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링겔을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충분히 쉰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링겔을 맞으면 몸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실제로 몸이 느끼는데 그것이 오직 주사의 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링거 맞으려면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 너무 몸에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살 감기가 온 건데요. 링거를 맞으려면 서너 시간을 누워서 한숨 자야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몸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소금물이나 포도당 5%가 몸으로 들어가서 내는 힘보다 실은 쉬어서 누워서 수면을 통해서 얻게 되는 힘이 훨씬 큰 걸 의사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니 의사들은 여간에서는 링겔을 안 맞는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세계 제1의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중에 초등학교 과정, 중등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는데 그 수재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발도르프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나 학생이 각서를 쓰게 되는데 공부하는 동안 절대로 핸드폰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삶에 유익하고 또 즐겁고 편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 핸드폰을 못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핸드폰의 유익함보다는 핸드폰으로 인한 피해와 해로움이 더하다는 것을 그 만든 당사자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첫 번째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핸드폰 사용법은 젊은이가 30분에서 1시간이면 모두 익힐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힘들어도요. 대신에 이 발도르프 학교는 라틴어와 헬라어와 고전 문학을 읽히면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공부만 시킵니다. 결국 실리콘밸리의 학부형들은 제대로 사고할 줄 아는 인간에게서 자녀들의 미래를 보는 거지요. 반면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쥐어주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쥐어야만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술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고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없어졌어요. 똑똑한데 멍청합니다. 사치와 허영에 빠져 유행에만 민감합니다. 그냥 핸드폰이 전화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눈앞의 미디어,
그 미디어로 길들여져서 온통 생각하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하는 일에 그 힘의 근원을 잘못 알면 자식에게 힘을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식의 있는 힘마저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누가 망쳤냐면 결국에는 부모들이 망치게 됩니다.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 서로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술로 먹고 살던 점성술사들이나 무당들은 서로에 대해 어디까지가 속임수이고 진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귀신과 접신한 진짜 무당인지, 누가 흉내만 내는 학습 무당인지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겁니다. 누가 더 신통하고 누가 더 효험이 있는지를 알고, 누가 눈속임과 사람의 심리만을 이용해 먹는지 무당들끼리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당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눈속임이 아닌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도 진짜고 병 고치는 것도 심리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무당이 무당을 속일 수 없는데 절대로 바울은 속임수를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 신의 위력을 보았고 진짜 신의 감동을 받은 진리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무당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속임수로 먹고 살던 마술 부리는 책들을 모두 불사르고 예수를 믿겠다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일에 대해 20절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우리말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토스는 권력 혹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거나 철학을 넘어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보다 더 강한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크라토스로 쓴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이나 군사력, 그거보다 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데 있어요. 세상에 어떤 힘도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 바꾸고 남편이 아내를 못 바꾸고 아내가 남편을 못 바꿔요. 어떤 사탕 발림과 어떤 힘으로도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아, 아니 은혜를 못 받으면 소용없는 일이지만 정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그 능력 중 가장 큰 능력은 중생하는 능력, 즉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은 마음 버리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이 깨어지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가히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오늘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천지창조만큼 큰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는 이 힘을 말씀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 팔자 고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이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꼭 예수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졌다고 꼭 그 심령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내 자신을 불사를 박의 정신이 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겨우 낫고 예수 믿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안 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낫겠습니까? 네?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안 들리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병 안 걸리고 귀신 안 들리고도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고 복입니다. 예. 일부 예배 때보다는 좀 인정하시는 분이 많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병 안 걸렸을 때 잘 믿으십시오. 몸뚱이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쓰십시오. 정신 온전할 때 정신을 바른 데 쓰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너무 막 쓰다가 나중에 건강에 잃고 나면 그 식이요법 하면서 밥을 못 먹는 사람, 두 다리 멀쩡하고 그럴 때는 뭔가 나쁜 짓 안 하다가 몸이 망가져 버리면 그때서야 후회하는 사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돈을 아끼겠습니까?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내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바로 그 정신으로 건강할 때 온전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잘 믿고 어떻게든 정말 복을 받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지 막 발버둥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믿고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망하려고 용을 쓰는 거야. 그런 분들은 망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께 절대로 안 붙잡히겠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건 난 싫다. 귀찮다. 여러분 자기가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잘 믿지를 않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면 뺀질거리면 절대 안 돼.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손에 붙잡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 목회의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다 깨지고 다 망하고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심령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증언합니다. 헬라어 동사 아욱사노는 흥왕하였다라는 표현인데 커지다, 증가하다는 직접적인 뜻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는 무수한 천하장사와 절대 권력자들 그리고 무적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녔던 막강했던 힘들은 한순간에 정점을 지나면 언제나 쇠퇴하고 소멸했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꽃이 시들듯 소멸하고 만나면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힘은 소멸로 끝나버리는 일장춘몽과 같은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30배, 60배, 100배로 그 힘이 증폭됩니다. 그 힘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세력을 얻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이스큐, 따라서 합시다. 이스큐.
이스키오는 이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지식적이 되고 논리로 받으면 논리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투적으로 받으면 아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받으면 믿음은 추상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으면 정말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으면 정말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정말 삶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으면 감사가 커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믿는 대로 믿는 만큼 믿는 쪽으로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속사람을 바꾸는 능력으로 경험될 때에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상황이나 환경이 복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을 중심으로부터 변화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가는 것이, 그리고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출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처는 국가 간의 사활을 건 싸움에서 승리의 소식이 배달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490년에 잔인하기로 소문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월등한 군사력으로 아테네를 쳐들어왔습니다. 보병 2만 명, 기병 2,000명, 궁수 3,000명의 총 2만 5천 명으로 무장한 페르시아 대군 앞에 아테네는 급조된 1만 명의 보병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그 군세로 인해 아테네 의회는 성문을 걸어잠그고 공성전을 하자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오히려 아테네군은 밀티아데스 장군의 지휘하에 마라톤 평원에서 상륙하는 적을 맞아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만 명의 군대가 아테네로부터 42.19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렇게 아테네의 1만 군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러 나갔지만 적은 배나 강하고 무기도 훨씬 좋습니다. 이길래야 이게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싸우러 나갔어요.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패한다면, 아니 패할 것이 확실해요. 모두가 적에게 죽거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귀족들과 왕족들은 다리우스 왕의 부하들에게 껍데기가 벗겨 죽임 당할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아테네의 주신인 아테네 여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 전령 하나가 달려갑니다. 전령 휘디피데스는 한시라도 빨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국민들에게 이 믿겨지지 않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쉬지 않고 42.19km를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테네 성문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나이키라고 외친 후에 기진하게 죽습니다. 이 나이키는 니키입니다. 니키. 신발 아니에요. 그리스의 승리의 신 나이키. 제가 영국 대형박물관에 갔더니 그 나이키 신이 있더라고요. 그때 만든 나이키 신상, 목만 없어요. 그래서 네가 나이키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니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날의 마라톤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에는 두려움을 단 한 번에 날려버리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의미, 즉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두 번째 출처는 이것입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독재하며 포악스럽게 군림하며 걸핏하며 죽이는 공포정치를 하는 아주 못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못된 왕으로 인해 국민들은 벌벌 떱니다. 언제 끌려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국민이지만 국민답지 못한 왕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목숨도 파리 목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못된 왕을 몰아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소식이 또한 유앙겔리온, 즉 복음입니다. 아테네는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 이번에 2만 5천 명이 아니라 100만 대군을 이끄는 크세르크세스의 재침략을 받지만 살라미스 바다에서 격퇴합니다. 페르시아는 800척의 대형 전투선에 한 사람당 그 전투함에 한 200명씩은 탈 수 있는 전투함에 1000척도 넘게 들이밀었지만 그리고 수송선까지 1000척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겨우 370척 소형 대리선 노젓는 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척도 넘는 배와 소형 대리선 370척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의 용기 있는 지략과 국민들이 싸워야 된다, 죽더라도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된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결국 그 전쟁에서 또 한 번 이깁니다. 이후 아테네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바로 그 줄기예요. 300명이 여러분 10만 명의 적군을 받아 싸워요. 그게 그리스의 믿음이었어요. 이후 아테네는 아리스티테스 같은 위대한 지도자, 솔론, 그리고 7년제 같은 위대한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 굉장히 흥왕하며 그리스 세계의 패권 국가로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아테네 국민들이 전력을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페르시아를 이겼을까요? 위기의 순간마다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해안이 없었다면 과연 페르시아의 군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겼다는 소식을 접할 때 국민들이 그럴 리 없어 믿지 않았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승리도 없는 겁니다. 또한 승리했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그 승리가 해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이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기쁨이고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전쟁 이후 그 델로스 동맹 국가들 가운데 서로 간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과 팔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벌이며 서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대한 적은 이겨놓고 서로 미워서 서로를 증오하다가 소모하다가 힘을 소모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지도자들끼리 서로 믿음을 상실하고요, 국민들 역시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믿음을 상실한 아테네는 좋은 지도자, 똑똑한 지도자들은 저는 더 똑똑해, 저 위험한 놈이야, 저거 아주 절대 지도자가 될 놈이야. 그러니까 이 도자기 조각 하나씩 줘가지고 야 써, 몰아내고 싶은 데만 하나 써 해가지고 6,000명의 조각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10년 동안 추방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보편 추방을 다 보내버리고 미련한 사람들, 아주 권력에 욕심 많은 이 미련한 것들만이 이 아테네를 다스리는 중우정치로 이내 나라가 약해집니다. 형편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바로 소크라테스가 나라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그 역시 독배를 마시며 죽어갔고, 플라톤 역시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테네는
변방 마케도니아의 싸움꾼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의 힘까지 빼앗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잃으면 여러분의 힘까지 뺏기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아가 왕이 되었고 사단의 통치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부귀영화와 행복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성실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신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에덴 동산을 읽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악한 거지만, 그리고 그것만큼 큰 미끼가 없어요. 실제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을 진리에 대해 눈을 멀게 하고 신기로 같은 것만을 쫓다가 결국 한평생을 허비하고 영원히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간답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 같은 적 있었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최고로 발달한 인간 문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미래는 지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마귀의 지혜로움에 사람들은 길들여져 돈 있고 건강하면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헛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류가 멍청하지는 않았어요. 인류 역사에 똑똑한 사람들 몇 명은 이 마귀의 괴계를 알고 싸워보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등 동서양의 현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마귀를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진 최대 힘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는 어떤 똑똑한 인생도 깨어있는 인생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거느린 군대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죽음의 군대, 지옥의 군대야.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지옥에 보내기까지 결코 포기란 없는 악귀들입니다. 이 싸움을 인류가 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평생 죽음의 군대, 지옥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헤롯을 이용하여 그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수많은 3년의 사역 동안 유혹과 방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서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의 무기는 오직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잘 마치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당신을 향해 달려드는 지옥의 군대와 함께 단신으로 갈보리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이겠다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지옥의 군대를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당신이 죽을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찢기고 찔린 예수님의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죽음의 군대는 더 광분하며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마귀의 군대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죽였노라고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세상 임금 사탄도 지옥의 군대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모든 인생은 그냥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극복하려고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 당신이 죽으셨고 완전히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김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생명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사단이 왕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왕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은 마귀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목숨은 모두가 다 끊어져요. 그러나 목숨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병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났어도 사명이 닿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어도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부활했다가 다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성화되고 더 깊은 믿음의 맛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위협할 때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이김의 실체를 알게 되면 더욱 거룩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고 이 복음을 참으로 믿을 때 성도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며 세상의 고통을 이기는 빛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고단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말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이기다가 번역된 헬라어 니카오는 오늘 본문의 이스큐로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을 때 뭐라고 했죠? 나이키라고 했는데 나이키는 한 번 이긴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니카오는 영원히 이겼다는 뜻입니다. 한 번 싸움에서 이기고 뒤에 가서 또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끝장내셨습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절망도 어떤 어둠도 어떤 고통도 어떤 죽음도 다 예수님 안에서는 정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평안하다가 내일은 불안하고 또 오늘 평안하다가 내일 초조해는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힘의 근원으로 삼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의 터전으로 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국 복덩어리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런 능력으로 믿지 않고 단지 지식으로만 믿는다면 복음은 이론 이상의 어떤 힘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미련하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은 허망해질 것이며 복음을 농담으로 받으면 추상적인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능력으로 받으면 능력이 되고, 복으로 받으면 복이 되고, 기쁨으로 받으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자기 자신이 믿는 대로 믿는 쪽으로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면 90년입니다. 그러나 잘 믿으면 영원히 잘 살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되어야 고작 40년이지만 말씀대로 잘 믿고 순종하면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이슬 같은 인생이 영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길 외에 다른 방법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탄장로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혹시 짓눌려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여러분 피투성이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복음을 그 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예수 믿도록 이미 당신 안에 계시고 이미 영으로 당신을 주장하고 계시고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복음의 힘은 언젠가 소멸하는 안개나 물고뿐이 아니라 날로 흥왕하며 세력을 더해가는 힘있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것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안에서 결국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맺으면서 믿거나 말거나, 앞으로 한 연속해서 한 2주 3주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에게서 귀신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유아도 귀신 소리를 듣더라고요. 태백산에 갔는데 나만 듣고 있어서, 야 저리 가라, 오늘 자자. 그 무당이 이렇게 구다는 재단에다가 텐트 치고 그 위에서 또 자는데, 웬 밤에 그렇게 여자들이 막 때려 몰려와서 막 깔깔깔깔깔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왔니?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제 울겠지? 그랬더니 막 아니라니 막 곡하며 울어요. 오늘 밤만 내가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니네 건드리지 마라. 이러고 내가 혼자 얘기하니까 유아가 가만히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저 아줌마들 왜 그렇게 시끄러워? 야 저만 듣는 줄 알았어. 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그냥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털끝만큼도 못 건드려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산에서 한번 잡아요. 여러분 자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지 말고 산꼭대기에 가봐. 물안개 올라가. 얼마나 그 안에서 막 주님의 몸 이 찬양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혹시 귀신 나타날까봐 두렵지요? 하나님 만날까봐 두렵지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스크린에 빠져서 섹스, 영화, 스크린, 스포츠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고 헌님 다 빼면서 인생을 쓰레기가 되고 있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흥왕하며 크게 세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